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옛 구습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는 그것을 범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드러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일입니다. 드러나는 일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죄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그것도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도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리 살펴본 본문들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로 정죄하며 갈등 아닌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아니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도 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범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위하여 죄를 더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옛 구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죄가
드러나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죄에 빠져 있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쉽게 옮깁니다. 아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막 들추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들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들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공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내가 알거든이 아닙니다. 루트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남의 허물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이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의 다른 표현이 때로는 상담일 수도 있습니다. 공유의 다른 표현이 때로는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어요. 내가 책임지기 싫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일을. 공유의 다른 표현이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데. 라는 자격지심.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픈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들추어내면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매장된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들추어내거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이의 추잡한 행동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면 공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직 어린아이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령한 자로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신령한 자처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적인 일로 보다가는 다른 일을 실망시키고, 즉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지게 되며 불신하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죄진 모습들을 서로 용인해 주어야
합니까? 바로 잡으려면 들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는 것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면 권면해야 됩니까? 너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권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권고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실망하는 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특성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해 봅니다. 유교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외톨이가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 전혀 이슬람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손상을 입으면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명예살인. 이러한 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나쁘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상황윤리의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케세라세라처럼 될 대로 되라는 말처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떤 법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율법의 법을 요구를 이룬 것은 율법의 잣대가
아닙니다. 율법에 있었다는 죄인인 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 못할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놓아도 그 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감당할 법입니다. 이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짐은 무엇입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짐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짓 유대 교사들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범죄에 빠져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범죄한 자로 정죄한다면 그들이 설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법을 완성시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피 튀기며 싸운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한번 싸우면 참 무섭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게 싸웁니다. 어떻게 무섭게 싸워요? 바울에게 원수라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참말을 할 때에 누가 원수를 대하듯 하며 이간질했습니까?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원수 보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기울어지는 것을 즐기는 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정이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갈등에 대하여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판단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한 예로 교회 안에서 누구는 봉사하는데 누구는 봉사를 안 해. 라든가 누구는 헌금을 하는데 누구는 헌금을 안 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로 끝나면 참 좋은데 비교는 그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달란트로 다른 일을 평가하는 우리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이에 유리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